안녕하십니까. UP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스라엘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이 메시아닉 교회에 세금을 공제해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주 이스라엘 대법원이 예수의 영광이란 뜻을 가진 메시아닉 교회 티페렛 예수아에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교회의 목사였고 현재 장로인 론 켄터에 의하면 이 교회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 2013년부터 법적 투쟁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은 공공기관에 기부를 하면 35%의 세금 환급을 받습니다. 미국과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세금 공제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는 정부 부처가 국회의 재정위원회입니다. 작년 10월 재정위원회의 의장이며 선교활동에 반대하는 국회의 초정통파 의원인 모세 가푸니가 티베렛 예수아 교회의 세금 공제 지위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대법원은 가푸니의 결정을 불법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재정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된 가설위에 이루어졌다. 그들은 비영리 기관들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활동들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정책 결정에 고려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위원회의 권력 사용이 도를 넘은 것이다. 특히 그 활동들이 합법적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깊은 반대의 입장으로서는 불법화할 수 없다. 특히 종교활동과 관련된 기관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종교활동은 이미 논쟁의 여지가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더욱더 중요하다. 라고 대법원이 판결하였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 가푸니는 더 이상 재정부위원회 의장이 아니고 야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티페렛 예수아의 리더인 켄토는 비록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그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지만 그들은 초정통파 유대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메시아닉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동료 유대인들에게 더 왕성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예,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지난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가기관 22개 부처는 사회단체 활동 및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목적으로 통지문을 발표하였는데요. 자유무역지대 과학기술행정부서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하달하였습니다. 첫째, 불법 사회단체의 번식지 제거 및 사회조직의 생태공간 정화에 관한 통지의 내용과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고용주에게 적시해 정확하게 해석한다. 한편 고용주 조직은 외국인을 고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에 관한 규정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중국의 종교정책 및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고용주가 중국 내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을 등록하고 불법 사회단체에 참여하고 불법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 기능 부서에 적시에 진실하게 보고하고 넘겨야 하며 위반에 숨겨진 위험을 단호히 제거하고 위반을 근절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네, 중국에 남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속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국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가 6.25 한국전쟁 71주년입니다. 이를 맞이하여서 따보따보 청년단체가 주최하는 축제에 다녀왔는데요. 혹시 따보따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따르고 싶은 보수주의, 따뜻한 보수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25일 한국전쟁 참전용사 간증 및 애국보수 청년 정책포럼에 저희 UPBS TV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25일 신촌 작은 카페에서 6.25 참전용사와 함께하는 제2회 따보 축제가 있었습니다. 6.25 한국전쟁을 겪었던 참전용사들이 직접 전하는 그 당시 전쟁의 참담한 이야기는 옛날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처럼 전쟁의 아픔이 생생하게 느껴졌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과 함께 6.25 한국전쟁을 바로 알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왜 중요한지 나누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이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사실은 그 6.25 전쟁 때 우리 미군 혹은 참전용사분들의 정신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전쟁터에 헌신하는 그런 행동하는 자세들을 좀 우리 청년들이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뭔가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자유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문화 토양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리 천정용사분들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먼저 돼야지만 우리 청년들이 그걸 받고 또 나라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크고 작은 행동들이 일어날 것을. 또한 이날은 국헌 슈머즈라는 브랜드로 옷과 모자, 컵 등을 만들어 판매하여 얻은 수익 500만 원을 6.25 참전 용사들 중 열악한 환경에 계시는 10분을 선별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진 않았지만 참 뜨거운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 미래가 밝습니다. 다음 소식은 WMTC 소식입니다. 12기 WMTS 국내 해외 아울리치 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큰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국내 아울리치 팀 소식입니다. 이번 12기 국내 아울리치 팀은 총 4개의 지역 전도팀으로 나누어졌는데요. 거룩한 빛 비전교회 지역팀은 이현희 간사회 10명이 광명과 안양, 석수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여서 총 6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새생명교회 지역팀은 강루디아 간사회 7명이 잠실과 강남 지역 마을과 거리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총 13명이 결신하는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실로암 선교교회 지역팀은 송수덕 간사회 6명이 한 팀을 이루어 광명역 주변의 식당과 거리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총 35명의 영접자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주소망교회 지역팀은 권바나바 간사회 3명이 제주대학 주변과 제주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서울에 올라와 거리전도 사역을 이어나갔는데요. 총 15명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전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다음은 탄자니아 아울리치 현장입니다. 12기 탄자니아 아울리치 강철부대가 5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의 모든 일정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잘 마치고 2주간의 격리 또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탄자니아 목회자 연장 교육으로 시작된 이번 아울리치는 모든 훈련생들을 더욱 긴장하게 하였는데요. 팀장인 길령성 목사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설교로 개회 예배가 드려지면서 시작된 이번 목회자 연장 교육은 각 강의를 훈련생들이 준비하여 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 아래 이루어진 각각의 강의는 강의자에 따라 색다른 은혜가 있었으며 현지 목회자들 또한 다양한 강의를 통해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었던 저녁 기도회는 장명숙 목사와 길령성 목사가 각각 인도하면서 뜨겁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동부의 저녁에 모든 교단과 교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가 정해진 시간에 연합해서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4박 5일) 동안에 이루어진 목회자 연장 교육은 장명숙 목사의 설교로 드려진 폐회 예배를 끝으로 서로 사랑의 나눔 안에서 천국 잔치로 그 끝을 맺었습니다.
그 후 유치원 어린이 전도 사역과 지역교회 전도 현장 사역이 있었는데요. 열악한 탄자니아 교육 현장에 300개 유치원 설립을 계획, 진행, 기도하고 있는 현장들이었습니다. 이번 사역은 훈련생들 각자가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했기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역이었는데요. 한 번도 이런 놀이를 해본 적 없는 아이들에게 구슬을 꿰어 팔찌를 만들고 고리 던지기를 하며 비눗방울을 터뜨리고 풍선놀이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은잠비아 초등학교였습니다. 약 300여 명의 학생들과 해야 하는 이 사역은 훈련생들을 다소 긴장시키게 하였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닌 성령님이 직접 일하심 속에 훈련생들이 오히려 누리며 사역함을 볼 수 있었고, 작은 풍선 하나에 행복해하며 들판을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리고 고리 던지기에 행복해하는 모습들 속에서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각 반마다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전교생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루어진 지역교회 전도 현장에서 특히 현지 사역자들이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었던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전도는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큰 도전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현장 전도팀은 김미숙 선교사, 강미애, 강나열 선교사의 통역으로 팀이 나누어 이루어졌는데요. 독거노인 집들을 방문하고 이윈디 지역 시골교회들과 말로의 지역 전도, 그리고 은잠비아 초등학교 사역으로부터 실로교회 지역 전도까지 총 406명의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대추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유치원과 센터의 대폭, 식사와 간식, 체조, 찬양, 기도 인도 등의 각자의 잡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일하시며 영광 받으신 이번 탄자니아 아울리치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이끄시는 주님의 팀이었습니다. 네, 이번 WMTS 12기생 한 명 한 명이 12주 강의와 국내의 아울리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혼권의 큰 기쁨을 맛보았는데요. 국내 팀은 총 123명, 탄자니아 팀은 총 406명의 결실을 맺어서 모두 529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천국잔치를 경험하고 돌아온 WMTS 12기가 7월 8일 목요일 WMTC 원래에서 수료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수료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의 WMTC 정체성으로 거듭나고 담대하게 부르심의 현장으로 달려나가길 기대합니다. 네, 긴급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5일 파키스탄 김석권 선교사로부터 긴급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파키스탄 분교 22번째 분교장이 시골 벽돌 만드는 공장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님 외의 모든 신은 우상이라고 선포하였는데요. 그때 무슬림 서너 명이 설교를 듣다가 분노하며 그 분교장을 불태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즉시로 이 소식이 김석권 선교사에게 전달되었고 김 선교사는 한국의 중보자들에게 긴급하게 중보 기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파키스탄과 한국의 많은 동역자들이 긴급하게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를 하였고 결국 이 모든 사태가 은혜롭고 평화롭게 잘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가정과 섬기는 공동체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UPBS TV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UP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